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속하였음을 단 하루도 모르나 주님의 것임을 함께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 주를 위해 모든 마음 다하는 고백, 순간을 지나서 영원으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이 며칠 개인적으로 반갑지 않은 소식들을 여러 번 접하게 되면서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은혜로서 고백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은혜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겠지만, 아직은 그 고백이 저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직까지도 내 안에 연약함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는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기에, 품어 주시기에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 슬픔에 빠진 막달라 마리아, 의심하는 도마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그들의 삶에 문제와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부활은 그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이전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놀라운 기적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록 목적, 결론이잖아요. 결론까지 딱 나왔지만 요한복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좀 재미있는 것 같은데, 재미있게도 요한은 그 뒷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실패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내가 너네를 다시 만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갈릴리로 갑니다. 디베랴 바다라고 나오는데, 이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 직업으로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들이 갈릴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네 왜 내가 사명을 주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물고기 잡고 있니? 라고 이렇게 질책하시는 내용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냥 주님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 보내면서 기다리느니 물고기라도 잡자 하는 마음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의 제자들은 공교롭게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을 새서 애를 써서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이상한 경험은 제자들이 어떤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할 만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베드로를 처음 주님이라고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도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했었죠. 그리고 또 새로운 바로 그날이 이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부러 하려고 해도 그런 경험을 하기 쉽지 않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새벽 무렵에 예수님께서 해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배가 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니거든요. 50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0m가 안 되는 거리입니다. 약 한 90m 정도.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또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냥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아야만 보이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얘들아 너네에게 물고기가 있니? 예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요 우리에겐 물고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밤새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또 어부로서의 경험도 있고 기술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게끔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채워주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자기의 빈손을 확인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에 무언가 쥐어져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도 잘 안 하지만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그냥 나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면 되지. 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하던 대로 다 해봤지만 안 되는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언입니까? 오른편에 던지든지 왼편에 던지든지 그게 물고기 잡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실패의 밤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요한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곧바로 겉옷을 주워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이상하죠. 바다로 뛰어드는데 옷을 벗고 뛰어들어야지 왜 옷을 입고 뛰어들었을까요? 이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예의를 갖추고 나의 자세를 정돈하는 모습이죠. 당연히 겉옷을 입고 물에 들어가면 불편하죠.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자기의 상태를 정돈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버려두고 갔어요. 물고기도 그물도 배까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제 배를 끌고 육지에 올라와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밤새 수고한 제자들이 그럼에도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수 있었을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수 식사를 준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는 제자들의 물고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떡과 물고기가 구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 헌신하는 것을 참 많이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내가 힘들게 수고해서 얻은 건데 왜 이걸 주님께 드려야 되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지금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 물고기 드리는 게 힘들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물고기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쉬워집니다. 실패로 끝났을지도 모르는 힘이 빠지고 어떤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그날의 아침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식탁으로 또 순종의 식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식사를 마친 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마음이 뜨끔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피워놓으신 숯불을 보았을 때에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한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더 불안하죠. 뭔가 잘못한 게 있고 저 사람이 내가 잘못한 거 분명히 아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불편하잖아요. 차라리 혼내시는 게 더 좋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한테 따뜻하게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너 그때 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와 비슷한 패턴의 대화가 3번 반복됩니다. 이 대화가 반복되어지면서 베드로는 안색이 점점 더 안 좋아졌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또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이곳에서 2번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 두 장면이 연결되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의 가장 아픈 기억에서 가장 큰 실패의 자리,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베드로야 너 그때 그랬잖아. 그때 괜찮아.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괜찮아. 네가 나 사랑하니까 이제 그냥 퉁쳐줄게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회복은 용서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회복은
사명을 받을 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찾았을 때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실패한 제자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그들의 삶에 그냥 그렇게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삽니까? 오늘 하루만 해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명을 받은 베드로 앞에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훗날 감옥에도 가게 됐고 매도 맞게 될 것이고 또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고통스러운 순교를 겪어야 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가려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야, 너 나 따라오면 고생길이 훤하다? 근데 날 따라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너 나 따라오면 고생길이 참 힘든데 야, 그래도 나 따라와 주지 않을래? 막 이렇게 애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끝에 있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난은요, 그냥 무의미한 고난이 아닙니다. 나는 고난 겪는 것보다 그냥 사명도 뭐도 필요 없고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아갈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에게 보장된 편안함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속임수처럼 우리의 손에 쥐어졌다가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사명을 따라갈 수 없을 때 거짓말처럼 빼앗아가 버릴 편안함이지는 않을 것이 아닌지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 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말씀하시지만 그 고난이 주는 참된 의미, 삶의 의미,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 날 따라오면 고난이 있지만 날 따라와, 날 따라오면 너에게 생명이 있어 라고 당당하게 말씀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용서도 받고 또 사명도 받았지만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잘하는 게 뭔가요? 칭찬받은 뒤에 바로 꾸중 듣는 것이죠. 그는 사랑하는 제자에 대해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묻습니다. 자기한테 고난이 있다고 하니까 쟤는요? 라고 물어봐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 답죠. 우리는 사명받은 직후인데, 자기가 사명받은 직후인데 자꾸 다른 사람의 사명을 확인하고 비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은 어떤가? 이거를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왜 똑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받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상태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왜 나는 그렇게 해야 될까 하고 비교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시선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내 사명은 50점짜리인가 봐. 쟤는 저렇게 성공하고 잘 나가니까 쟤는 90점짜리 사명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무슨 상관이냐? 넌 나 따라와. 신경 쓰지 마. 네, 베드로는 또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야, 나는 이렇게 고생스럽게 죽는데 저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안 죽는데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가 아니죠. 너는 나를 따라와. 너는 나만 바라고 나만 따라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온전히 맞춰져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사명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길로 가는지 비교하면서 내 길의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자기의 복음서를 끝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에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를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요한은 끝까지 자기의 이름을 이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자기가 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했냐? 베드로는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았는데 넌 뭐 했니? 나는 증언했어. 나는 예수님을 증언했어. 나의 사명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교함으로 주님을 따랐고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함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복음은 단순한 이야기책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더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더 많이 있지만 생략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뭐가 생략이 됐지?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네, 궁금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내가 궁금하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 집중하면 우리가 사명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는지, 왜 따르는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한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선생님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고백하는 것에 실패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빈손을 채워주셨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서 새로운 사명으로 그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실패의 자리 가운데 서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실패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따라가고 있다면 어쩌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 실패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불러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의 사명을 비교하지 말고 실패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끝까지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합시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순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라이트 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때로는 그 실패를 인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에게 물고기가 없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맡겨주신 사명만을 바라보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말고 다른 사람과의 사명을 비교하면서 내 사명을 깎아내리지 않고 그것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실패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사명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제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